여러분 그 호람되오라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주 밝고 밝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다양한 형태의 반응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사랑의 감동이 전달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거짓과 다툼과 또 핍박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 다투든지 또는 뭐 소란스럽든지 또는 뭐 어떤 분위기에 이르렀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나타난 어떤 기적과는 달리 전혀 사람들로부터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황당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의 중남부의 코냐주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죠. 두 사도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방인들과 유태인과 관원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근방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 한 지체장애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복음을 듣는 설교를 듣는 한 지체장애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그가 즉시로 병고침을 받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지금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봉독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고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한 지체장애인이 성경에 보면 안전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번역상 안전뱅이라고 표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이제 지체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인 그가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누구나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유익하고 귀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잘 듣는 중에 이 지체장애인이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사도 바울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게 돼서 그에게 즉시로 명령합니다. 바로 일어서서 걸어서라.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그렇게 경청할 때, 말씀을 경청할 때에 설교자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법입니다. 저도 만날 설교하지만요, 누가 잘 열심히 했는지, 누가 지금 딴 생각을 하는지 대충 압니다. 설교자는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유난히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복음을 듣는, 이 설교를 듣는 이 지체장애를 잘 눈여겨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으려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신약 성경에는요, 특히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전제 조건으로 병자의 믿음이 강조된 경우를 수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환자를 침상에 떠매고 와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실내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런 기록이 있죠.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요, 연복교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본문의 이 지체 장애인은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받았다는 것,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할 때 구원받을 이라는 말 속에 이 원어에 보면은요, 온전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0절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면은 믿음의 말씀에 귀를 좀 더 기울이고 말씀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가끔 보면요, 특히 여름에 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름에는. 근데 들으나 마나 예배 드리나 많아요. 사실은요. 되게 중요한 시간에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역시 지체장애인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거린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했을 때 또 일어나는 기적이 또 나옵니다. 3장에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8절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쌍한 거리는 이 성경에 보니까 단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사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거리니까 가난하니까 구걸해야 되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무엇을 좀 얻어볼 게 있을까 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뭘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14장의 이 지체장애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귀담아 듣는 중에 아주 설교를 귀담아 듣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똑같이 일어나서 걷게 됐지만 두 사건의 동기가 좀 틀려요. 하나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렇게 두 사도를 바라봤고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서 열심히 그 말씀에 기울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감동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사람을 좀 기도해서 고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그랬거든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것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확신을 주기 위한 배려로 보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기력한 지체장애인이 다리에 즉시로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걷게 되었거나 또는 불편한 걸음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완전한 모습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은요, 완벽합니다. 어설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아팠다가 돌아오고, 났었다가 돌아오고, 났었다가 돌아오고,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아까 읽었던 베드로가 일어나했던 그 장애는 유태인이었습니다. 본래 믿음이 없었어요. 유태인이었지만은 두 사도로부터 단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반면에 루스드라의 이 장애인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이잖아요. 루스드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어야만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지금 바울의 설교를 처음 듣습니다. 이 사람. 처음 듣는데도 그 설교에 너무 은혜가 되었든지 바짝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듣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오셔서 한 번씩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만히 설교 때 보면 안 들으세요. 근데 그 세대 오래됐는데도 안 들으세요. 참 답답하게 설교자가 그럽니다. 좀 들어주면은 그 믿음이 들어갈 텐데 안 들으니까 안 들어가요. 3년, 4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도 안 들어가요. 어떤 분들은 설교 중에 보면은 요즘 뭐 다 누구나 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지만 핸드폰을 열심히 보는 분도 있어요. 설교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이 예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교를 들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고 그렇게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고 어떤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안 듣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안 듣는데. 하나님과는 그러면 중간에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지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귀를 기울여야 예배의 가치가 있고 본인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 없이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간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열심히 듣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아마 오래 믿는 분들 중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기적적으로 체험하는 분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둘째는 기적 후의 결과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고하고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라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4장 11절 12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즉시로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목격한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놀라움으로 흥분으로 격앙되어 가지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소란을 피웁니다. 흥분으로 격앙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란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고대 히람 문화권에서는요,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신들이 인간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인간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고대 히랍의 문화권에서는. 그 때문에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면 금방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하면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종교심 그것과 좀 금방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우스 신이라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헤르메스 신이라 우러러 봅니다. 제우스는 히랍 신화에서 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신들의 대장이 제우스 신이잖아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옛날 성경은 허메이에서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언어를 지배하는 신이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도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신들이 내려왔으니까. 참 이걸 보면은요, 참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그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하고는 놀라고 흥분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잖아요. 제사를 모시겠다고 막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쫓아왔다 이 말이죠. 참 이러한 광경이 불신자들이 흔히 보여주는 무지몽매한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누구나 조금씩의 종교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미신이 성행하는 거잖아요. 종교심이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무지몽매한 이런 종교심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보니까 격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옛날에 아덴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테네에 가서 성경 아테네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이 다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심으로. 과거에 불교 믿던 사람들, 조상 대대로 그런 미신을 섬기던 사람들요. 그런 어떤 우상 종교를 믿던 그런 종교심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봤어요. 전에 여기 우리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예전에 어떤 좀 할머니 집사님 나오셨는데, 그분 여동생이 또 우리 교회까지 나왔었어요. 한 번은 그래 전도하니까 열심히 잘 듣고 또 뭐 설교도 잘 들었었어요. 근데 한 번 내가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방을 따로 하나 꾸며놨습니다. 이러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참 잘하셨네. 한번 보실래요? 그 방을 소개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놨어요. 제사 지낼 때 재단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사진을 어디서 그림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걸 딱 가운데 놓고, 그 앞에서 촛불도 켜놓고, 그렇게 앉아서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거 다 걷어치우시오. 당장 이게 다 치워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아유, 그 사람 안 돼요. 복음이 영 안 들어가. 한 번 그렇게 이상한 종교심이 빠지니까요. 도대체 뭐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안 돼요.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또 무언가 내게서, 내 삶에서 아주 획기적인 어떤 큰 반전이 일어나서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가 병자에게 기도했더만 깨끗이 나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한번 퍼져보세요. 그 목사님 불시에 실격화돼가지고 하나님 대접을 받습니다. 네,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부흥집회를 제가 옛날에 한참 집사 때만 쫓아다녔는데, 부흥집회를 가보니까 어떤 여성분인데, 안수하면은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예전에 할렐루야 기도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더니 사람이 아주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전부 병자들이 안수 받으려고 전부 다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어떻게든지 손을 만져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이 전도사가 여전도사 나중에는요 지나가면서 하도 안 되니까 발로만 문지르면 지나가요. 그래도 갔을까? 그 좋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거 보고, 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참 이상하게 믿는다. 그런 거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선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우선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요, 한 번으로 지나가는 단회적 은혜입니다. 기적이 연거푸 계속됩니까? 기적 한 번 일어나면은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고는 끝나.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영생까지 연결되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에요. 비유조차 안 되는 거예요. 기적조, 너무 기적조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획기적인 뭐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서 내 생활이 다 이렇게 변해버렸다. 아, 좋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데 생활에서 불편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우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자세가 돼야지 기도해가지고 뭐 빨리 내 생활에 무슨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병이 빨리 낫았으면 좋겠다.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 사람 병 안 낫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 냈다고 해요. 제가 포항 쪽에.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원을 찾아갔더니 그분 목회가 무슨 목회냐면 말하자면 치유 목회라. 기도해주고 낫게 해준다는 소문을 자꾸 퍼뜨리려고 해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또 실제로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병 고침 받으려고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많이 보내더라 보니까. 그 나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분 요새도 가끔 자꾸 문안 인사하는데 그 내가 목사님이 이 병 환자들 고쳐주면 그 사람 다시는 병이 안 걸립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걸리겠지요 모르고. 그래야 변하는 것만 가지고 자꾸 그 목회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를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오고 그런 것이지. 병만 고쳐주겠다고 하면 목사님 뭐 의사도 아니고 뭐 병만 고쳐주겠다고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좀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 병을 고쳐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은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많이 모았으면 뭐 할 겁니까? 사람만 모이면 저 목사님 목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그런 거에다 목표를 두고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나 권면했어. 아니 병 고쳐도 그 사람 병 고치면 영원히 그러니까 병 안 걸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겠죠. 결국은 누구나 다 병 걸려도 사람 죽습니다. 병 걸렸다 나서도 죽고 병 걸려도 죽고 결국 가서는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멀리 봐야 돼.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도 그때 내 말을 귀담아 들었든지 지금까지도 나하고 좀 이렇게 전화로 오고 가고 이래요. 어리석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까지 데리고 와서 두 사도 앞에 소 한 마리와 화관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참남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대접을 나한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니 나를 하나님 대접하려고 하니까 어디 감히 그런 원감생신 그런 마음이라도 품겠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신성모독이잖아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황당한 종교관에 분노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 우리들한테 뛰어 들어갔다. 격분했다는 말이죠. 옷을 찢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비통함과 증오심을 표현할 때
행하는 유태인들의 전통적인 습관입니다. 옷을 찢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의 신성 모독하는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건 사실 모독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과 행위를 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신성 모독 언행을 질타하고 또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분입니다. 의분. 거룩한 분노예요.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어디 가면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당신이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나무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로서 자신이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언행을 보고도 웃어서 넘기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굴한 신앙입니까? 그건 비굴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비굴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비굴한 신앙이 돼서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비굴한 태도를 취합니까? 신성모독을 하면 하나님을 헛되게 하는 그런 말을 누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설령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건 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형제간에 의논해질 뻔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그냥 우리 동생이 하나님께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대길래 좀 야단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안 되는 건데 나도 좀 그러다 보니까 요새 뭐 지도 연락 안 하고 나도 연락 안 하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건데 나도 좀 과했죠. 그런데 사실 격분하게 돼요. 어디 감히 이래요. 저는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 뭐 사람하고 같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주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그렇게 그냥 사람과 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욕되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좀 격분하시기를 바라요. 좀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반박이라도 좀 해야지. 그냥 눈치를 들고 무기력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질책합니다. 여러분이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15절 상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거나 신적 대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신격과 대접을 받으면 이미 그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목사도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뭐 달라집니까? 설교할 때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열심히 쳐다보고 듣지. 내려오면 다 똑같이 뭐 평범한 사회생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와 한국 기도가 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어깨도 받아야 거예요. 목사님하고 오늘 참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 어떤 목사님 가서 그걸 보고 또 미국 그 교회는 좀 틀렸다 이런 말을 해요. 똑같아요. 내려오면 친근하고 얼마나 좋아요. 손잡고 툭툭 두드리고 목사님 오늘 사실 은혜 받았어요. 그 설교가 어떤 점이 참 좋았어요. 기억할게요. 이러면서 이러면 참 서로 기분 좋죠. 신학대학 입학식 때 우리 학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제일 먼저 했어요.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소리를 해요. 입학식 때. 목사가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우리 전도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우리 전도의 목적이에요. 이 말씀이 단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다음 절 봅시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까지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죄 있는 본성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미신적인 종교 관습도 갖고 그렇게 생활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관용하시고 묵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대에 대해서는 묵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시고 그냥 관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제는 아니다. 과거에는 이전 세대에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묵인해 주시고 관용해 주셨다. 방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간과해 주셨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과거에 그런 답답하면 안 된다. 근데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과거에도 쭉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방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꾸준하게 계속 나타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요. 하늘에 비를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을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모든 천지 만물 사람에게 이롭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저는 낚시를 좋아해서 한 번씩 낚시하거든요. 물고기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오는 것을 보면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요. 저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어디서 저렇게 나와? 끊임없이 나와서 사람을 먹게 해요.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안 주시면 사람은 뭘 어떻게 먹고 살아요? 곡식도요. 씨를 뿌려보니까 하나 나달기 한 뿌리는데 나중에 자라서 푸른 잎을 돋고 열매를 맺을 때는 풍성히 맺는 거면 똥처럼 살아보니까 참 놀라워요.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결실기 주시는 선한 일에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거야. 이 말씀 꼭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만 보고 19절 보고 이제 끝냈습니다. 유태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마지막 절이 이렇게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 19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격과 대적까지 받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들이 충동질을 받아서 유태인들이 충동질을 받아서 자기를 실격화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정말 실체를 대접하려고 소를 끌고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까지 들어갔던 그들이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돌로 쳐서 다 죽었어요. 루스들에서 거의 초죽음이 돼가지고 바울이 거의 죽은 상태로 그 제자들이 나중에 간신히 떠매고 살려내가지고 그래 더베 쪽으로 갑니다. 간신히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일을 겪습니다. 실격과 대접을 받았다가 한순간에 또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는 이런 경우를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처럼 떠받들던 그들이 금세 변심해서 바울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이런 겉은 종교심 이런 거 믿을 게 못해요. 정말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라야 올바른 인격자가 되고 올바른 신앙자가 되는 것이지 올바르게 믿지 못하면 이렇게 이 무리들처럼 금방 쉽게 구했다가 금방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돌로 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툼 나는 거 들어봅니다. 다른 어떤 큰 교회에서도 다툼이 나는 거 들어봅니다. 요새 저 유튜브에서 보니 어떤 교회가 나는 교회 일까지 밝히지 못하고 하여튼 막 뭔가 쌍욕을 막 그대로 방송 유튜브에 나와요. 하면서 막 서로 욕질하고 뭐 장로 목사가 싸우고 뭐 이런 걸 보니까 도대체 교회인지 뭔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변심하면은 신앙의 어떤 본질을 잃으면은요 그렇게 희한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요. 복음 전도의 빛처럼 위험이 따르기도 하고 난관도 많고 힘겨울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을 기피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진 필연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 해야 되고 또 욕을 얻어먹더라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피의 그런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건 뭐로 합니까? 생명을 우리가 그리스도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명을 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의 생명을 다하여 이 귀한 사명을 바치기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에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마음에 새겨서 평생토록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